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을 또 구별해 주셨습니다. 말씀 나눔의 이 시간이 연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성령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돔 사람의 죄보다 더 큰 죄를 단계별로 이 내용에 실으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의 죄는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겉모양뿐만 아니라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지고 기록된 말씀이 증거되면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지고 사람의 말은 들려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죄인의 기도지만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소돔의 풍요에 대해서 설명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 부요함과 여가 시간이 있는 거, 그리고 굳이 땀 흘리지 않아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게을러지고 그 게으름으로 우리는 이제 유욕의 방종을, 하여튼 좀 바쁜 게 좋은 것 같아요. 유욕의 방종이 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은 이해력과 영혼을 저하시키게 된다. 사단에게 침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단은 늘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했다. 노아의 홍수의 이유를 알면서도 같은 길을 따랐고요. 타락의 길로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자비의 빛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죠. 항상 그러나 결과는 거절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대중적인 인기 이런 것들을 바란다면 뭐 예수님도 그러지는 못하셨습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대중적으로 무슨 인기가 있으셨나요? 물론 뭐 오병이었대.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러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땠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무리 속에 가담했잖아요. 그냥 뭐 좀 희망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그랬거든요. 참 메시지가 전해지면 다 떠났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참된 기별은 극소수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돔의 마지막 밤, 뭐 멸망의 사명을 가진 천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오늘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뭐 늑대가 나타났다, 뭐 그 꼴이기도 하고. 뭐 징조 얘기하다가 또 안 오시고 징조 얘기하다 안 오시고 몇 번 반복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지금은 뭐 이제 징조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졸고 있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소돔에 닥친 멸망의 이유, 이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통하여 정욕을 채우겠다고 하는, 보면 이게 동성연애자들인데요. 이게 성적인 타락,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바깥에서의 성관계, 이런 것들이 첫째 천사 기별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이 창조주 경배를 깨트리는 것이 곧 가정을 깨트리고 성을 깨트리고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그러나 인제 롯은 좀 달랐죠. 롯은 이 이방인 두 사람을 외지인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하려는 이 그것이 인제 아브라함에게 배운 습관인데요. 이 습관 때문에 롯이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베드로후서 2장 7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나중에 읽어 보세요.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8 절에 보면 7 절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8 절에 보면 왜 롯이 의로운 사람이냐? 소돔의 그 타락함을 보고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물론 이제 거의 타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가 불에 다 그슬려 가지고 다 타서 없어지기 직전에 건짐받은 그런 상태잖아요. 스가랴서 3장 2 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롯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튼 그 소돔에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겨우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그 롯이 그 소돔의 타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줄 알았던 그래서 그나마도 불에 끄슬렸지만 이제 건져냄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습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잘 길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 훗날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일단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고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 이 부모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인생의 선배로서의 또 의무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족장일 때 직계 가족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모든 그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우산이라면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그런 식솔들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교육을 하였는가 그것은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지요. 이제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 그 챕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걸 가르치고 전수했고 롯이 그 아래서 그것을 배우고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롯이 살았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 때문에 살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습관은 무슨 거대한 일을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사소한 거, 작은 일, 또 작은 일에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작고 단순한 예절 이것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그래서 아무튼 그 습관으로 강권해서 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소돔 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고 롯은 설득을 했지만 결국엔 조롱당하고 천사들이 능력을 행사해 가지고 앞을 못 보게 만들었죠. 그 문을 못 찾게 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인제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얘기합니다. 왜 왔는지, 이 땅에 온 것이 사명을 얘기하고 이제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자 인제 롯이 결혼한 딸들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그들에게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비웃죠. 뭐 전혀 아무 징조도 없고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밤이고 여긴 우리의 모든 재산이 있고 다 부자였대요, 소돔에서. 근데 여기서 왜 나가냐고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를 리가 없지요 뭐. 그래서 인제 슬픈 가운데서 돌아온 룻 이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결단을 못 내려요. 지체하고 있는 롯. 그러나 손을 붙잡고 끌어내죠. 이거 반칙이라 그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쟁투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 반칙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반칙할 때가 언제냐? 중보기도가 있을 때. 창세기 19장 29 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그렇게 처절하게 해줄 수 있는 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빽 써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칙을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중보의 기도가 있을 때
그러니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 지인들 그 외에도 말입니다.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겠죠. 이제 신앙을 할수록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롯은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이제 뭐 주저하는 게 남아 가지고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어야 될 소활성 저기라도 들어가겠다고 해 가지고 소활성은 롯 때문에 살을죠. 물론 뭐 나중에 다시 또 심판을 받지만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이거 과오를 범한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큰가. 이것만 봐도 그리고 소활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과 영감의 글에 기록돼 있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은 참 가슴 든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롯의 주저함 때문에 여지를 둬 가지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는데 몸은 밖에 있지만 마음은 소돔에 유착되어 있는, 반대로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마음은 바깥에 있는 것 뭐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이죠. 같이 하나로 생각해야 돼. 이원론은 이제 사단이 만든, 사실은 플라톤이 정립한 철학 사상인데 이원론. 우리가 그것을 신앙에 우리의 교리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뭐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칼빈이 그렇게 한 것으로, 또 그 이전에는 이제 가톨릭이 형성이 되면서 부를 축적하는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영혼불멸 사상을 취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연옥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중간하기 때문에 연옥에 있어서 자녀들이 헌금하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인제 이런 교리로 뭐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돈을 거둬들이는, 결국에는 인제 그 당시 교회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또 고해성사 같은 걸 통해서 인제 죄 용서를 신부님들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판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뭐 왕들도 가서 고해성사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그러니까 왕들의 약점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력도 갖게 되고 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군사를 키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력도 있죠, 경제력도 있죠, 정치력도 있지, 전 세계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암흑기였는데 그렇게 교회를 막강하게 만들었었던 것이 인제 이런 교리들이었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이나 혹은 고해성사 같은, 이게 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죠. 종교심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교에는 참 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논리도 안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합리적이지도 않죠.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요. 신의 영역에서의 합리성과 논리가 있지만 인간에겐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굴복해 나가는 건데 그게 종교심이고, 그 종교심이 제대로 발휘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이비 종파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있고 그 이단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 것인가. 그거는 또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만 증명되는 것이라서 그 사랑을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롯의 아내는 이렇게 소돔과 유착이 돼 있었고 또 동경했어요. 동정 아니고 동경. 그리워하고 미련을 갖고 있었고 어쩔 수 없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경시하는 언사.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늘에 못 간다면 내가 하늘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표현들은 신의 희생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은 소알에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이제 심판을 내릴 수가 없었고요. 롯이 안전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해가 떴어요. 해가 뜨니까 이제 사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밤사이에. 그리고 뭐 어제도 그제도 그랬던 그 평온한 아침. 그 아침이라서 이제 밤사이에 괜히 잠을 깨웠던 그 장인어른 롯에 대하여 비웃고 있었을 때 이제 돌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재림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경고, 이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인데요. 여기 보면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품을 수 있는 그 죄악의 잔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죄악의 잔이 다 찼어요. 더 이상 시간을 줘도 이 사람은 더 이상 단 1말도 이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죄에 대한 자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신을 처리해야 돼요. 죽은 시신을 그냥 놔두면 아직은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다 세균을 옮겨가지고 병들게 하니까. 그래서 한계선은 영적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영적 죽음 상태.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처리하는, 그래서 항상 심판은 눈물로 하세요. 근데 이 심판 속에서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네가 내 말 안 들었지 하면서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연상하게 된다는 것은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항상 자녀의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 부모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계속해서 왜곡해서 마치 제우스 신처럼 번개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것처럼 사단이 만든 생각이란 말이에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소돔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소돔의 죄는 이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그래서 완전히 육체가 돼버린 육체밖에 없는 상태.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성령과 분리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속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생명과 분리됐기 때문에 사망이 된 거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사망인 상태는 곧 죄 상태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한 게 죄냐 살인한 게 죄냐 죄는 죄죠. 근데 그것은 죄의 열매고 그 죄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죄가 있어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건데요. 이 미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할 때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죄는 주님께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뭐 언제 의로웠냐는 식으로 죄된 본성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와서 죄의 열매를 맺죠. 그 죄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살인이고 그것 중에 하나가 간음이었어요. 죄는 주께만 지은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피해를 입었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자복하고 보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악한 행동과 죄를 분리시켜 놨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해도 행동한 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회개가 안 되고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약속하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곧 성령입니다. 부어주리니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통회가 시작되는 거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영,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근데 여기 지금 소돔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체만 남은 그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세요. 돌이켜보라고. 이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거절하는 거. 뭐 사위들도 그랬잖아요. 복음의 초청을 듣고 거절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소돔의 죄보다도 더 크다. 육체의 정욕에만 빠져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거절하는 죄, 이게 더 큰 것이고, 또 거절하는 죄보다 더 큰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기 더 큰 죄가 있고, 여기 보면 또 더 큰 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여기 지금 듣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고, 경배 드리는 날 우리의 오락을 찾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고 괴롭게 하는데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냐, 이렇게 투덜거리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식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 이제 같은 건데요. 거기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알아주지 않지?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겉모양은 금식을 하면서도 이 예배하는 날에,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왔고, 그리고 온갖 일을 다 시킨다고. 그 온갖 일을 다 시킨다? 이게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오지? 그러니까 금식이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설명이 쭉 밑으로 나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종들도 일 시키지 말고 가축들도 일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만 교회 나와 있고 뭐 다 일 시켜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 겉모양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속에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교회 와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제 이렇게 경배하는 거는 너의 목소리로 하늘에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그러니까 구별했다는 건데 거룩하게 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이 썩어 있다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그 금식은 이제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하면서 안식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용 첫 시작에서도 금식하면서 온갖 일을 다 시키는도다, 오락을 찾아왔는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안식일과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결국엔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창조주 경배, 첫째 천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왜 이렇게도 중요하냐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 경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경배를 회복하는, 이게 구원의 첫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이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 창세기의 첫 번째 장 1장, 거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대로 되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왜냐면 창세기 3장에 2절부터 보면 뭐 다 먹으라 그랬는데 요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창세기 3장의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아. 이거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인류가 유혹에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1장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창조주 경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8장도 그렇고. 근데 겉모양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 같은데 속이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큰 죄, 더 큰 죄 이게 연결됐는데, 이렇게 본다면 1단계 죄, 2단계 죄, 3단계의 죄를
지금 언급해 놓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한번 서 보세요.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만약에 세 번째 단계에 있다 그러면 금식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거든요. 물론 뭐 두 번째, 첫 번째도 구원 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심각하게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회개해야 될 때예요. 왜 더 심한 죄라고 말했는가 보면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정욕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딱 경고를 하면 말입니다. 깨달음이 오히려 더 좀 빠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말해주면은 오히려 분노해 하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이 썩어 있다.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이 썩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노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깨달으면 바로 회개를 해요. 근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깨달음 자체가 물론 자기도 알아요.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 절대 인정 안 하거든. 강도는 인정을 빨리 하는데. 그래서 더 심한 죄라고. 회개하기 어려운,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라고.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시대에 이르기,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경고에 비춥니다. 소돔의 심판은. 이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고 그 경고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정말 어렵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잣대를 주신 거잖아요.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제멋대로 하며 고생하는 아들을 용서하는 지상의 부모의 동정심보다 더 깊은 동정심으로 좀 호소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는데 그러나 마침내 계속 거절하면 마침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처럼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신은 처리돼야 되니까. 결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식들은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병들게 해서 죽일 수는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비의 호소가 있었는데 이런 표현들 참 이거 무섭습니다. 기록책이 가득 차고 영혼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때 누구의 선택도 아니거든요. 자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시편 127편의 1절 2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 짓고 성 쌓고 깨어서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다 허사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허사인데 그러므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표현 말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줘도 회개할 수 없으면 잠재우십니다.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훗날 소멸될 때 시간만 고통만 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잔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이 다 차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신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종교계에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자꾸 이제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평안해.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성경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불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의복으로 단장하고서 공공연하게 난 성경 안 믿어.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믿어요. 교인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교회 안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전형적인 종파가 가톨릭이거든요. 십계명 바뀌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 바꿔야죠. 안식일 안 지키죠.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바꿔야죠. 성경을 바꾼다니까요. 이 가톨릭은. 개신교회는 성경은 안 바꾸는데
적혀 있는 대로 일반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성경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적혀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도 큰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일반 개신교인들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복음 전도와 봉사, 이거를 보면은 너무 감동이 될 만한 모습들이 많거든요. 이걸 뭐 이론적으로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 입장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개신교인분들의 그 선교적 열정과 복음 전도의 열정과 헌신 봉사, 그리고 이 땅에 그늘진 곳에서 잘 안 보이죠. 어둠 속에서 이렇게 숨어 떨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지?'라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영감의 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좀 잘 보이나 봐요. 그래서 보는 건 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감의 글이 아닌, 그 마치 이제 안경 안 쓰고 글을 읽듯이 뭐가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저도 돋보기를 쓰는데 책 볼 때 돋보기를 안 쓰면 대충 짐작을 하면서 그냥 보거든요, 가끔 돋보기가 없으면. 그리고 안경 없이 제가 문자를 보내 놓고 나서 나중에 안경 쓰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막 엉뚱하게 쳐 놓은 거예요, 타이핑을. 그나마 컴퓨터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안 보고 타이핑을 칠 수 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 안 하면 엉뚱하게 문자를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반적인 개신교인분들이 좀 흐릿하게 보여서 그렇게 발견을 못하는 거 아닌가. 대신에 실천은 너무나 제가 부끄러울 만큼 열정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 더 큰 죄는 누구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재림교인들 같은데요. 재림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 예언의 신도 있고 뭐 다 알아요. 알면서 안 해요. 뭐 제 자신만 봐도 너무나 부끄럽고. 여러분, 이 사단이 1 단계에 개입하기도 하고 2 단계에 개입하기도 하고 3 단계에 개입하기도 하고, 뭐 남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개입한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이거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단이 개입했구나.' 이거 느끼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싸워 나가야 되는데 전혀 싸울 의지가 없다든지 싸워야 될 이유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 장에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가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 가지고 요한,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나머지 9 제자들 밑에 있을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 부탁하니까 기도했는데 귀신들이 비웃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셔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다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못 고친다고." 예수님께서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죠. 그냥 끝내버렸어요. 저녁에 제자들이 슬그머니 예수님 옆에 와 가지고 "우린 왜 안 됐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나요? 안 믿었나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시대소망 47 장이에요. 근데 시대소망 37 장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잖아요. 둘씩 둘씩 짝지어서 나갔을 때 엄청난 이적을 봤어요. 경험하고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이적이 일어났어요. 눈으로 직접 본 것이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믿죠. 틀림없이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다." 기도했는데 하늘은 그걸 기도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하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우리는 믿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졌다고요. 근데 하늘이 인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유가 무엇이냐?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아홉 제자들은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신 예수님을 그 세 제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편애하시는 예수님, 불평불만, 계속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느라고. 이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8장이죠. 유월절에 참여하심. 왜 마리아하고 그 요셉이 예수님을 놓고 그냥 왔냔 말이에요. 잡담과 험담하느라고.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말하고 또 험담하고 하느라고 그리스도와 기도를 등한히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면은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빈번하게 낙담과 절망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낙담하는가?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왜 분리가 되는가? 기도를 등한히 해서. 왜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잡담하고 험담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러느라고 하늘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신이 와요. 귀신 들린 자가 기도하는데 안 되죠. 하늘과 분리되어 있는데 인간이 무슨 뭘 명령한다고 사단이 나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런 함정에 빠진다고요. 재림교인들, 우리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교리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다고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그걸 갖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금도 없고 흰옷도 없대는데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 상태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권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재림교인들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화이트보이는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계절이 바뀔 때 나뭇잎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떨어진대요. 몇 잎이나 남냐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초겨울 돼보세요. 화렵수에서 그 나무에서 나뭇잎 떨어지면 몇 잎이나 남냐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대요. 재림교인들이 지금 이 상태면 떨어진다니까요. 대부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왜 돌아보지 않는가? 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는가? 왜 남을 보면서 자꾸 남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있는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내 자녀는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미혹되는 메시지들이 재림교회 안에 없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탈출구를 항상 먼저 마련해 두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에도 경고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 메시지가 말세에도 적용이 되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제 서려고 할 때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그 전에 이제 일요일 휴업령 안식일을 공격하는 조금씩 이제 오겠죠. 중세에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강제법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 자유부터 선포하고 회유책이죠. 일요일 예배, 뭐 토요일 예배도 되고 일요일 예배도 되고 다 되고 그렇게 차근차근 가다가 나중에 일요일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마치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이렇게 냄비 안에 들어있을 때 모르는데 밑에서 불 때도 뜨거워지는 줄 모르다가 그냥 죽는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겠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1차 포위가 풀렸을 때 다 도망갔고 2차 포위 때 예루살렘은 무너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AD 70년에 사라졌죠. 1948년에 다시 그것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뭐 정말 희한한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나라는 없잖아요. 이렇게 오랜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없는데 하여튼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 노아의 홍수 때도 메시지가 있었고 홍수 직전에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말세에도 그럴 것이다. 말세에도. 지금 우리에게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소돔 같은 이런 타락한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교황 카톨릭과 타락한 개신교의 연합에다가 거기다 인제 강신술까지, 그래서 삼중연합,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바벨론은, 어쨌든 바벨론은 우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바벨은 자아니까 나라고 하는 이기심에서부터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듣고도 거절하는 경우 희망이 없습니다. 끝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분리는 격리시킨다기보다는,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냥 벽을 쌓아가지고 오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죄와는 분리가 돼야 되겠지만 죄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까지 막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죄와 분리시킨 것을 아예 복음 전도의 통로를 막으라는 것 쪽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을 시키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그리고 고립된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타락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기적이니까요. 복음 전도를 안 하는 것은 곧 이기적인 것.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타인데,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분리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과는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일인 것이죠.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가까웠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마침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소돔의 결과처럼. 자, 롯은 소알 땅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소돔하고 비슷해요, 소알이. 여기 있다가는 소알도 이렇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나와서 나중에는 산에, 원래 처음부터 천사들이 구했을 때 가라고 한 그 산으로 옮겨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소돔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돔의 저주, 그 성적 타락 말이에요. 도덕적인 부패. 이것이 거기까지 따라가요. 딸들이 거기에서 그거를 접촉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녀를, 대를 이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정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이 되죠, 나중에. 여기 보면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디쓴 원수 역할을 한 거야, 모압과 암몬. 근데 이런 그 후손들의 조상이 이제 롯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롯을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비 아닙니까? 사랑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하나님 참 억울하신 분이죠. 정말로 억울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를 대조를 해요. 같이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 때문에 결국엔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얼마나 상반된 모습이 되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요. 가족들까지도. 그러나 롯은 구원받아요. 여기서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스가랴서 3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겨우 구원받은 의인이죠. 겨우 구원받은 의인. 이 선택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렸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롯이 처음에 소돔에 들어갔을 때 경계했었어요. 그리고 뭐 베드로 후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롯은 괴로워했거든요. 소돔의 그 타락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경계하고 했어도 그 환경이 주는 그 영향을 다 피할 수가 없어서 자녀들과 아내와 다 거기 영향받았잖아요. 결국엔 가족을 다 잃었어요. 본인 혼자 겨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겨우. 그러니까 이 환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날도 집을,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주거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현세적 이익이라든지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가마 아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거지를 선택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 땅이 무슨 하늘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원하는 환경이 있어요. 구별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어 기도한다면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완전하진 않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되지 않은 채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죄의 영향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패되지 않은 채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지금 경고하는 건 뭐냐면 자원하여 우리가 세속적 불신적 환경 아래 우리를 둘 때 여기 있으면 좀 이익이 있겠는데 하면서 자원해서 우리가 직접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주거지의 그 장소를 선택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건데 자원해서 세속적 이익 때문에 그 집을 그런 곳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현세의 이익이냐 영세의 이익이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건데 롯이 그 샘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섰었더라면 세속적 번영은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은 확보하여 놓았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유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이거 뭐 다 그 약속을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잖아요. 현세에서는. 그런 이상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여기 지금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들은 결국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겠다. 복을 받겠다. 뭐가 복이냔 말이에요. 시편 133편 3절에는 복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영생의 복보다는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더 복으로 여기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그런 풍요와 안락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늘에 우리를 옮겨 놓을 수 있는 뭐 유일한 조건은 품성인데 그리스도인 품성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품성이 형성되어 가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환경을 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는 거. 롯의 선택은 반대였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경고를 던지면서 이 챕터는 마무리가 됩니다.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의 심판,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심판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명분을 만들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슬그머니 그 자기 정보를 흘려가지고 명분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뭐 지나온 시간 동안에 좀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는 다시 시작하고 다른 선택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귀한 선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